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럴 때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런 기분이 들면 마음이 괴로워서 몸을 움직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물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발길 닿는 곳으로 걷습니다.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모두 옳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어떤 이는 가만히 있음으로써 어떤 이는 움직임으로써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내키지 않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도 저도 다 싫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고 싶지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귀찮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기운을 내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의 고민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모든 것이 다 지겹습니다. 일도 사람도 심지어 저 자신마저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사라지고 싶은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 들었느냐?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무리 쉬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이 흐를 때 그 물결이 항상 같을 것 같으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강물은 늘 흐르고 그 모양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강물도 변하는데 내 마음이 늘 한결같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때로는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잔잔하게 멈추어 있는 듯하지만 결국 강물은 다시 흐른다. 그러니 내 마음도 강물처럼 흐르게 두어라.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지금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싫을지라도 그 마음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결국 아침이 찾아오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이도 저도 다 싫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다. 물 위에 가라앉은 나뭇잎을 보아라. 그것은 스스로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물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도 저도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자책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무겁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상상해 보세요. 물살이 약할 때는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뭇잎이 길을 잃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는 뒤처지는 것 같고 삶이 의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풀잎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비가 오면 자라고 햇볕을 받으면 더 튼튼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풀잎은 스스로 자라야 한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빛이 나면 빛을 받으며 자란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어쩌면 내게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풀잎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쉬고 우리의 몸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도 저도 다 싫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풀잎이 비를 맞으며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빗방울이 멎기를 기다리는 지혜이다. 해가 뜨면 다시 길을 나설 것이니 그저 지금은 쉬어라.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 괜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던가요? 오히려 더 지치지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하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작은 돌멩이를 들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커다란 바위를 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돌은 들 수 있었지만 큰 바위는 들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위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무거운 것은 너희가 그걸 들어야 한다고 믿는 그 마음이다. 그러니 손을 놓아라. 그러면 더 이상 무겁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산도 비가 오면 조용히 쉬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저 그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무지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작은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념이 일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해도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일 물을 깃는다고 했느냐?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아침마다 물을 길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물을 깃는 동안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라. 항아리에 떨어지는 물소리, 손끝에 닿는 물의 차가움, 그 순간의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하여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물을 깃는 동안 잡념을 떨쳐버리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것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온기와 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괴롭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순간 마음은 점차 가벼워진다. 여러분,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한 가지 작은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숨이든 차 한 잔이든 걸음 한 걸음이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순간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어느새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더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괴로울 때 한 가지 작은 것에 집중하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불안이 올라오고 괜찮다가도 또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하지 않으려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젊은이가 그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물이 무겁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쯤은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이 물을 들고 있어 보아라. 그러면 어떻겠느냐?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진다. 하지만 그 물이 원래 무거운 것이냐?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면 괜찮을 텐데 그 마음을 붙잡고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면 그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감정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있도록 두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을 때는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붙잡고 고민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것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조급해지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좀 더 편안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저 자신을 다그칩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느냐? 제자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조금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신을 다그치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은 좀 힘든 시기야. 그러니까 잠시 쉬어도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친절하라. 내가 너를 다독이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다 하기 싫을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시간을 겪은 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도끼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이 들고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내가 게을러진 걸까? 아니면 이제 늙어서 힘이 떨어진 걸까?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의 도끼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도끼날이 무뎌졌구나. 도끼를 갈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무꾼은 그제야 자신의 도끼날이 무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일을 멈추고 도끼를 정성껏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베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일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뎌진 도끼날을 갈아 날카롭게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지쳐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무꾼이 도끼날을 갈듯이 우리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된 뒤에는 삶이 다시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멈출 때는 멈추어라. 멈추는 것도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대로 두세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